오늘 이야기는 아비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죠. 이때 나라가 나뉘어요. 남북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이 나뉠 때는 거의 중간 50대 50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뉠 때는 남북으로 나뉠 때는 북쪽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올라가요. 남쪽 남유다가 2지파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이 메이저가 되어 버리고 남쪽이 마이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니까 남쪽 르호보암에게 정통성은 있거든요. 근데 남쪽이 소수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정치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나뉘어 버렸죠. 솔로몬의 신하로 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을 해서 북쪽으로 나라를 만들어 올라가 버렸는데 나머지 10지파들이 다 여로보암 따라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북쪽은 메이저, 남쪽은 마이너. 전쟁을 하면 사실 남쪽이 북쪽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의 왕권을 이어서 누가 남쪽의 왕이 되느냐? 오늘 누구지요?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잡았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권을 잡자마자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남쪽 왕이 즉위를 했는데 왜 북쪽 왕 18째 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달력이 없었거든요. 오늘날은 달력 보고 2025년 오늘 10월 며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엔 달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 왕의 역사를 기술할 때는 북쪽 왕의 해, 그리고 북쪽 왕의 역사를 기술할 때는 남쪽 왕의 해를 기준으로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즉위할 때는 언제였어요? 북쪽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째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남쪽이 불리하죠. 이미 북쪽은 왕이 18해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남쪽은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지금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기자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르호보암, 아버지 르호보암을 기록할 때는 어저께 본문에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12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 행적의 마지막에 아무렇게나 결혼했잖아요. 이방과의 외교를 위해서 정략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략 결혼한 여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라가 우상으로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때 같이 온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누구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이방 여성의, 믿지 않는 여성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쪼개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비야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미가야요 해놓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할 때 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압살롬의 사위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죠. 이 압살롬의 사위가 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딸이니까 다윗의 증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 다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가운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러낸 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러낸 아들이 이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40만 명 준비했어요. 남쪽에서는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북쪽은 더 크죠. 북쪽은 훨씬 더 강하니까 80만 명 준비한 것입니다. 그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2배 싸움이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야가 연설하는 것이 4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싸우기 이전에 고대 전쟁에서는 싸우면 둘 다 엄청난 죽음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장이 먼저 와서 야, 너희들 우리 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우리와 싸우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거의 허풍처럼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항복하면 아주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약한 남쪽의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비야가, 새파란 아비야가 이제 누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나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막에서 자연 상태로 절대 변하지 않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꿀이고요. 꿀은 변하지 않잖아요. 꿀이 상했다. 여러분 사기당한 거예요. 꿀이 변하지 않고 2번째가 소금이에요. 소금. 광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과 언약. 내가 영원히 너희의 집을 보호하고 너희 대대로 하나님께서 자손들까지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통성이 남쪽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쪽에 있지 않느냐.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올라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거기에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자기 왕이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너희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지금 정통성이 없는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닌 그런 북쪽 여로보암을 따라간 너희들은 시정잡배다, 깡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지금 남쪽은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여요? 너희는 큰 무리요. 너희가 많다는 건 인정한다.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말은 남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국가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상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마라. 우리랑 싸우지 마라. 싸우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것이 제사법이죠. 지금 전쟁 선전포고하러 가면서 왜 제사법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아비야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섬기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를 섬기는가가 이 땅에서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잖아. 물질 조금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바로 장립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이게 아비야의 신앙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우리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건 사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병사가 훨씬 많은 북쪽에서 해야 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새파란 아비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지요, 사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로보암이 저 정신 나간 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 연설을 할 때 몰래 80만 명을 뒤로 나눠서 앞뒤로 싼 거예요. 복병을 숨겨둬서 이스라엘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도록. 고대 사회에서는 쌓이면 죽습니다.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양 끝에 기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둘러싸이면 끝나니까. 근데 지금 이미 전쟁 시작 전에 우리보다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의 대군이 남쪽 유다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앞뒤에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게 언제 한 행동이에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치셨는지는 기록을 안 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10대 2의 싸움이었고 전술적으로 불리했고 그리고 아주 모든 것이 다 열등한 유다였죠. 그런데 오늘 이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 아래에 있느냐, 이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숫자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크기와 그리고 영향력과 힘으로 우리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달란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의 소속인가? 나는 누구의 소속인가? 이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들으시고 기도대로 다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동창회 갔거든요. 동창회 가서 이제 대학원 졸업한 목사님들, 이제 동창들이랑 한 15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고 은혜가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끄셨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백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갈매교회로 인도하셨던 비하인드가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기도하던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7가지를.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는 첫날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7가지 기도 제목을요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데 제가 기도하던 7가지 기도 제목이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로 목사님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몇 명 모이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런 인도하심이 우리 동기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부모 빽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가 됐어요? 뭐가 이겨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한 가운데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의 어머니 가운데 믿음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적으로 백으로 밀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 수와 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고 일어나실 때는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뜻이 어그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